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른 저녁에 퇴근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앞에 있는 교회 앞 식당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는 안 취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그분은 정말 취한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술에 취한 그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내 삶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를 증명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살아내면 그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증명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편 중에서도 제일 긴 분량의 시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시의 구조가 특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시는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잘 모를 뿐이지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모든 시편의 내용들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부분부터 끝까지가 순서대로 나열되면서 시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쭉 처음부터, 영어로 얘기하면 A부터 Z까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역부터 희역까지 순서를 따라서 쭉 시를 나열한 다음에 반대로 끝 자음으로부터 처음 자음까지 이어지면서 시편 전체가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참 아름다운 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전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시편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두운 길을 걷는 내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어주고 빛이 됩니다. 우리가 도시에서는 잘 경험하기 어렵지만 깊은 시골에 가거나 빛이 없는 산골에 가게 되면 정말 깜깜한 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깜깜한 밤길에 달빛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세상이 밝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정도의 작은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환하게 보여주는 등불이 될 것이며 네가 걸어가는 그 길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 삶이 어두운 밤 같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또는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 고민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캄캄한 인생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찌할 바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고민이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특히 현대인들은 빠른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늦어도 빠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것입니다. 인생에는 빠른 성공이 있고 바른 성공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공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찾으면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바른 길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바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에 귀한 실천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고 복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119편을 쓴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아야 할 복의 기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기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받는 인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율례와 법도와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되어집니다. 어떤 단어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의 길이며 그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는 복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 시인의 고백에서 모든 고백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4절 말씀의 첫 부분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셔서 법도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사람의 길을 굳게 하셔서 주님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굳은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주관자가 되실 때 그 삶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내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주관자, 그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전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의 주어가 되실 때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기도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선포하십시오. 주인인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빨아 입는 옷과 그냥 입는 옷은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을 때 빨아 입는 옷과 그냥 입는 옷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을 가리켜서 기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올 가을에 하늘이 이렇게 맑은 하늘이듯이 우리의 영혼들이 맑아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이 계절을 기도의 계절로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맑고 청명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기도가 우리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명에 주의할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 앞에 두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또한 그 말씀을 경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 가운데 어떤 부끄러움도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인생은 실패와 실수가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또는 비난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부끄러운 일도 거짓된 일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삶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생에 또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 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 말씀에서 시인은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우며 정직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율례를 지키겠다는 결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증거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감사와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더욱 감사해야 되고 계속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우리의 고백은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활활 타는 풀무불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 끄신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타협으로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참 타협하며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너무 말씀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지 말고 적당한 믿음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시인은 청년이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청년은 물론 나이에 있어서 젊은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청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실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돌보고 지키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에 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을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뜻이며,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안에 머물 때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통치권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로얄티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것, 우리에게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를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시인이 고백하기를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인은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 인생의 죄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기적인 내 마음, 내 욕심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욕심이 결국에는 그 인생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권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 안에 두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물론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조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합니다. 찬송과 말씀이 입술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들이 가장 많이 내 귀에, 우리의 이웃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는 입술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입술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줬던 것이 이제는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욕심을 두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이 어떤 것보다 달고 아름다운 송이꿀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만족함을 주는, 우리의 인생의 은혜가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늘 읊조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읊조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너의 말씀 그대로 번역하면 소가 그 여물을 늘 되씹는다, 되새김질한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를 통하여 들은 그 말씀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또 고백하고 또 읊조리고 또 실천하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읊조리는 것입니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은혜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은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또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럴 때 그 인생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복된 삶은 세상의 즐거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는 즐거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 2023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귀한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본다면 오늘이
교회력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대림절부터 교회력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 대림절이 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우리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두 가지에는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교인 성경 100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1년에 한 사람씩 1독만 하면 우리 얼마든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항존직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내년에는 꼭 1독을 해내십시오. 다독을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읽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경을 읽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성경 3장씩만 읽으시면, 주일에는 조금 더 읽으시면 1년이 지나면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세운 목표 100독보다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큐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흐름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라면 좀 더 세밀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내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 큐티입니다. 큐티는 하나님 말씀의 세밀한 부분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도무지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하루에 매일 성경을 그렇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어머니 젖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키가 크고 몸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큐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오늘 찬양 예배에 참석하셔서 큐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시고 정교인이 함께 큐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지만 매일매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매일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또 큐티책을 펴놓고 각자의 처소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성도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진다면, 그런 성도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당연하게 내년 한 해는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큐티책을 격월로 받아서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게 되는 경건의 시간 큐티는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말씀의 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어떤 분들은 큐티를 10분 정도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30분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저는 늘 시작해 놓고는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잘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중동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월드컵을 코앞에 두고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걱정하고 있지만 부상 중에도 경기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뛰어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선수가 경기에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부상당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선수라도 그것을 원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선수는 다쳐도 나가서 경기해야 되고 뛰는 걸 좋아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있을까봐, 실패할까봐, 실수할까봐 몸살이게 되고 멈추게 되면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써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실력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와 핍박이 두렵고 무서워서 실패가 걱정되어서 몸을 사리는 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모두 열심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 믿음의 도전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부탁드리기는 먼저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꼭 신청해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올 한 해 동안 먼저 큐티를 시작해서 열심히 큐티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시작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모습을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귀한 결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꼭 지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진보가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